선교방송 사무총장이신 김성환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찬송과 함께 더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연합선교방송 저는 사무총장이며 엘린비전 방송 7,000명의 구독자들과 함께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새벽 예배를 진행하다가 오늘 또 지금 현재 구독자가 7,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댓글도 달아주고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 CBMC 회원들과 또 연합선교방송 회원들과 또 많은 우리 특별히 기독실험인 중창단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에녹 선교방송이며 또 등불교회 강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서도 많은 영혼을 살리고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 가지고 전할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한 절만 9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역자란 말은 펠로우, 요크 펠로우라고 하니 그 뜻은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짐을 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요크 펠로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같은 위대한 사람을 탄생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짐을 서로 나눠지며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정의 동역자를 붙여줬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목사님을 동역자를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기 오신 분들에게도 우리의 목회의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3절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은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네. 바울은 역할은 심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개척의 은사가 있다고 볼 수 있었고 그의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죠. 아볼로는 역할은 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방문하여 그곳에 복음씨를 뿌려 교회에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후에 그곳에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사역은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들의 할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자신의 수고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모병원의 병실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더군요.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 진짜 겸손한 의사들은 자기가 고쳤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술하고 째고 꾸미고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백이철 목사님이 정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배고프다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0명 이상의 우리 CBMC 회원들과 함께 기도를 하자. 제가 그걸 몇 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방송에 같은 우리 동역자로서 일을 하면서 이분이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한쪽에 힘이 들었지만 배고파 나 밥 줘 이런 말을 했다는 거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께서 이거는 개입하신 거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부응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목사님을 하여금 시험 들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자라면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은사와 재능이 있다는 것. 어떤 얘기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의 믿음으로,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을 분별하면,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하면, 어떤 얘기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살펴보고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이 바른 태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동역자란 말은 같은 일에 협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그런데 그 동역자는 보통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나님을 동역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하나님 밭이 하나님 집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짐을 같이 지고 우정의 동역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크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크라는 뜻은 멍에라는 뜻이거든요. 멍에를 아마 짐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소의 멍에를 씌우고, 사람에게 멍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명예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유명한 멍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죄인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쉬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명예는 주님과 함께 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벼우면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미국 서부에 여행 가면 샌프란시스코가 있어요. 제가 LA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면서 몇 번 사업 때문에 그쪽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보통 키가 90에서 100m 정도 이렇게 큰 나무를 가지고 큽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뿌리채로 수분을 공급받나 생각이 들어서 비결을 여행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안개가 그 지역은 많은데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엄청난 양의 안개가 나무 꼭대기에 잎을 적셔주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레드우드 나무는 나무 뿌리가 보통 2, 3m 밖에 안 되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태풍이 와도 견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깊이 박히지 못한 나무가 2000년씩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게 비결은 2, 3m 밖에 되지 않는 나무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 뿌리와 강하게 엉켜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엉켜 있기 때문에 심지어 뿌리를 통하여 영양분을 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역자들도 서로 공유해야 돼요. 커다란 거목이 될 수 있는 힘은 서로 옆나무와 연결돼서 뿌리를 서로 공유하면서 힘을 함께 나간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
네드우드로 만든 벤츠를 선물했대요. 무슨 뜻인가요? 네드우드는 나무처럼 든든히 서로 협력자가 되자, 이런 뜻에서 그 나무를 줬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찬가지로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우리는 동역자라는 뜻이죠. 동역자는 헬라어로 수네르고스라는 말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우정을 나누며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연합방송, 선교방송도 우리가 동역자로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역자를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뽑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12사도 중에 한 사람 그 면모를 보면 시몬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과격한 사람,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요한은 공동체 이익을 제쳐놓고 자신들 이익만 챙기는 급급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추진력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두 사람은 사회적인 정책을 노리는 과격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쓰셨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동역자들은 가난하고 학력도 낮아지고 사회적인 지도 형편없는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강동 CBMC 회원 중에 한 분이 나는 억지로 이게 십자가를 메고 교회를 억지로 끌려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집사님. 베드로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나도 끌려갔다는 거다. 베드로 가기관 성격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나중에 가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을 억지로 쫓아갔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봐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당신도 우리 CBMC 열심히 나와서 같이 봉사하다. 방송 지금 듣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족한 면은 있어도 그들은 함께 생활한 제자 사도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좋은 동역자는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사명으로 받고 기도로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우정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겨진 일에 한마음 한뜻을 갖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친교하고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가 동역자들은 연합방송에 나와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서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면서 열심히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서로가 협력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마음을 가진 우정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방송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든든한 동역자가 있다면 이 교회는 공동체 울창한 네드우드 숲처럼 무성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씀 가지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우정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녹방송과 등불교회에 의해서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많은 영혼을 이 지역에서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방송이 앞으로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까지 많은 구독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방송을 듣고 또 이곳에 와서 많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치고 나음을 입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등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성환 목사님, 연합선교방송 부총장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귀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귀하게 사랑이 빛으로 우리 마음속을 다 녹여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으시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주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일을 거시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할렐루야.